마지막 날이 되었네요. 그동안 참석하시면서 이렇게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옆에 이것을 치운 것은 복음을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이와 같은 비주얼한 것이 필요해서 그동안 이렇게 제가 보여드렸었고, 사실 어제 오늘은 없이 하는 것이 좋을 뻔했는데 어저께 한번 사용해 보니까 이거 불편하더라고요. 제가 자꾸 이것 때문에 제가 해야 될 말을 뺏겨서 안 되겠길래 없이 합니다. 자유롭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2절에서 하나님께 사람들이 진지하고 열정은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이 10장 부분들을, 로마서 10장을 천천히 읽어볼 것 같으면 금방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로마서 9장 같은 것도 읽어보면 거기 아주 명백히 나온 것이 사람들이 자기 행위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간 자들이 다 거쳐 넘어졌다 이렇게 말했고, 또 거기서는 하나님이 행하신 것에 대한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접된 이들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오늘도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그러나 그들이 믿음의 길과 방법이 잘못되어 가지고 결국은 믿었지만 하나님께 버림받는 이 비통한 일들을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좀 그것을 마저 매듭을 지어들고자 합니다. 이 일이 분명해지면 신앙생활은 한눈에 보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관계도 매우 단순해질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축복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율법이라고 하는 그것, 사람의 양심 속에 그어진 이 법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소한의 기준으로 사람에게 주신 이 율법, 이것이 과연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성경이 얘기할 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어질 때 기능부터 아주 분명하게 그 성격이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상하게 본능적으로 사람이 이만큼 이런 기준을 채워야 된다고 하는, 그래야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그 본능적인 이 마음속의 기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율법이라 불리든지 양심이라 불리든지 내가 이만큼 해야만 하나님 나를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를 거기다 밀어넣으려고 애를 쓰지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이와 같은 사람의 본성에 대해서, 이 거스리는 본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먼저 이 거스리는 본성을 제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야말로 아무 저항 없이 사람을 만날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사람의 본성을 제압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상한 심령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한 심령, 그 언제 상합니까? 징징거리고 죄 짓고 나서 그냥 울상이 되어가지고, 또 죄 짓고 나서 참 비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서가지고 나 또 죄 지었습니다 이러고 참 이 비참한 마음으로 엎드려진 이것을 하나님이 좋아한대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좀 심술궂기도 하고 뭐 이렇게 죄 짓고 자빠져가지고 징징거리는 것을 뭘 좋아하시나, 이런 이제 의문이 떠오를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지금 의도한 바는 뭐냐면,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견해와 내가 이만큼 쌓아온 의로움이라든지 내가 이만큼 선행을 했다든지 이만큼 교회 생활을 해가지고 내 백그라운드가 이렇게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이렇게 말할 만한 어떤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것, 이것 때문에 사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다가올 수 없는 이게 장애물이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장애물을 하나님이 걷어내길 원하시는데 그게 언제 걷어지냐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만 지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산 길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인가 선한 것을 하려고 애썼던, 율법을 지켜보려고 애를 썼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발견하고 나니까 자기가 홀랑 벗은 몸이고 그야말로 부끄러운 상태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깨어진 상태, 이걸 가지고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기뻐하신다.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율법은 사람이 근본적으로 죄인이라고 하는 자백을 받아내기까지 율법은 사람의 교만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합니다. 근본적으로 난 죄인이다 이런 자백을 받기까지 사람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해. 사람들이 뻔뻔스럽게 이렇게 적당히 교회 가가지고 뭐 다 그러는데 이러면서 자기를 합리하기 전까지는 정직하게 하나님 법, 정직하게 양심 앞에 설 것 같으면 사람들은 자기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자기 수준에서 자기가 괜찮다 믿기 때문에 그저 이렇게 얼굴에 웃는 얼굴로 체면을 유지하고 웃는 표정을 유지하고 신앙생활하는 거지, 정말 하나님의 두려운 하나님 앞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람이 선다 할 것 같으면 그냥 까무러치고 자기 양심만, 그 양심의 기준만 냉정하게 갖다 비춰봐도 사람들은 내가 살아온 것이 얼마나 가증하고 위선적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위선을 떨고 살아왔는지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율법은 그런 거예요. 율법은 사람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이 교만을 손들이째 끄집어내가지고 사람을 공격하고 무너뜨려 버립니다. 하나님의 법에 혹은 양심의 기준에 미달된 것을 율법은 용서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정죄해버리죠. 심지어는 사람 속에 숨어있는 죄까지도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 죄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율법 앞에 서가지고 어떤 사람도 거기서 자기 자신을 세울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죄에 대한 책임이 너한테 있다는 것을 딱 보여주죠. 그런데 율법, 그것은 한 가지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모든 죄를 다 들춰내고 다 지적하고 이 죄로 인해서 사람을 공격할 수 있지만 딱 한 가지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을 하나님께 세울 힘은 없어. 잘못은 지적은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도록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이것이 한계야.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 자신을 양심 앞에 또 하나님의 법 앞에서 자기 자신을 책망받을 것이 없고 꿀릴 것이 없고 지적받을 것이 없는 사람이 되려고 몸부림을 쳐댑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신앙생활이라 믿는 참 이 갑갑한 현실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죠.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요 이런 겁니다. 로마서 7장에 볼 것 같으면, 여러분이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시면 로마서 7장에 볼 것 같으면 세 법이 등장하는데, 하나는 죄의 법, 또 하나는 하나님의 법, 또 하나는 지체 속에 있는 다른 법, 이렇게 말해가지고 세 개가 나옵니다. 오늘 돌아가셔가지고 성경을 찬찬히 보세요. 하나님의 법, 죄의 법, 지체 속에 있는 다른 법, 이 세 가지가 나와요. 자, 이게 뭔지를 잘 모르고 성경을 자꾸 보면 헷갈리는데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 하나님의 법,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보고 즐거워하고 지키길 원한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법, 그것은 계명이요 율법입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선한 것을 보고 지키고 싶은 마음이 들어집니다.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사람들은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동의하고 지키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법, 그것은 율법이요 계명이 옳시다. 한 가지 내버려 두고, 그 다음에 죄와 사망의 법,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단절되고 사람이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이 죄의 법도 사실 사람 속에 강력하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자꾸 죄를 짓고 싶어지고 죄에게 끌려지고 죄에게 넘어져가지고 마침내 하나님과 단절되는 이 강력한 죄에 대한 흡인력 있는, 사람을 끌어들여가지고 죄를 짓게 만드는 이 법이 사람에게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두 법 사이에서 혼돈스럽고 고통을 겪는 것이지요. 문제가